우리 성도님들 혹시 영화 중에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편이라 가끔 보는데 이 액션 영화를 보면은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패싸움 같이 뒤엉켜서 싸우기도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어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패싸움을 하면서 난 한 놈만 패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영화의 배우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는 싸울 때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만 공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찍은 한 명만을 공격합니다. 아마 그래야 싸움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악발이라는 소리이지요. 아침부터 험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불독 같은 이런 친구에게 찍히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과 제가 찍힌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0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이라는 말은 한 마리 한 마리 찍어서 불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서 내 양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지명하여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찍혀도 완전히 찍힌 것이 아닙니까? 폭력배나 불독 경우는 안 보이는 대로 도망가기라도 하면 되지만 하나님에게 찍히면은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이 사실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찬송가 27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할 길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로 피하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찍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왕 찍힌 것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항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엇나가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고 기웃거리는 분이 계시다면 아예 포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봐야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중에서 택하라면 어차피 해야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기쁘게 자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괜히 맞을 꾀를 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뜻에 따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9장에 보시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의 본문,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0장 19절부터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괄호 안에 묶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10장 8절에 절도, 강도, 10절에서 도둑, 12절에서 싹군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바로 시각장애인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바리새인들이 쫓아낸 그 사람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연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 중에 누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누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줄 목자입니까? 누가 죄로 물든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구원해 줄 목자입니까? 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나의 편입니까?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사 나를 죄에서 구해 주실 구주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은 본문 11절과 14절 두 번이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에서 우리 주님만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요. 누구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사는 날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로 새 생명 얻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새롭게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겨우 구원만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누리도록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과 관습과 체면에 칭칭 얽매여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겨우 구원받은 것에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문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보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성경의 한글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또는 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것이나
뒤에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둘 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또라고 하든지 그리고라고 고쳐야 합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or가 아니라 an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람은 구원을 얻고 또 꼴을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행여나 구원만 얻고 풍성한 꼴은 얻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자기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성함을 원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지막 질문,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5절, 17절 세 번이나 주님은 반복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싹군 목자는 자신을 위해 양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유익이 먼저이지만 싹군에게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먹이지만 싹군 목자는 양을 먹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싹군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양의 목숨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선한 목자입니까? 싹군 목자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목자는 목사님이고 우리는 양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양이라면 목사는 여러분의 양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 그 양떼에게 우리는 어떤 목자였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사랑에 무슨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사랑에 무슨 왕도가 있습니까? 그저 자기 몸과 마음 모두를 내어놓고 마침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몸도 마음도 마침내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남자의 사랑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8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풍성하게 하려고 자신은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죽은 것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은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자신은 기꺼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선한 목자의 사랑법
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아직도 양 같지도 않은 양이요, 어쩌면 이리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겉으로 부드럽지만 속이 꽉 찬, 목회도 정말 야무지게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4년 전에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에 놓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 간의 70%를 그 집사님께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가 또 있을까요? 그 딱한 사정을 알고 내가 이식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가족들도 맞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 집사님 내외에게도 그렇고 목사님 가족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답니다.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집사님께 자기가 이식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더니, 당연히 이 집사님 부부 그리고 그 부모, 장로님, 권사님들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는 온 성도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이런 상황일 때 이식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신히 이식을 받을 집사님 내외는 설득을 했지만 또 목사님의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간이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가 이야기하면서 잘못되면 공여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모님은 2달 이상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외국에 있는데 며느리가 임신 중이어서 차마 이 이야기가 충격이 될까 봐 비밀로 하고 둘째 딸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수술 직전에 외국에 있는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래서 아버지가 간이식을 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로 눈물만 흘리더랍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 며느리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신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이 간 이식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한 모양입니다. 왜 간을 이식해 주려고 하는지, 혹시 다른 의도나 거래는 없는지 여러 가지 상담과 검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승인도 받아야 해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이식을 위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7kg 이상을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식받기 직전에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2021년 7월 17일 서울대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3년 8개월쯤 지났는데 초대교회 강병철 목사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강 목사님도 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참 선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 후에 목사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일을 처음 듣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얼마 전 초대교회라는 이름 앞에 하늘 뜻 이루는 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 뜻 이루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담은 것이지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늘 뜻 이루는 성도, 하늘 뜻 이루는 목사, 하늘 뜻 이루는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우뚝우뚝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나의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꼴을 먹고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을 허비하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법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사랑과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찍혔으니 다른 길은 생각하지도 보지도 기웃거리지도 말고 주님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주님의 양으로 변함없이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 그들에게 작은 선한 목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